네, 오늘은 3월 7일 주일입니다. 본문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57편의 제목은 다윗의 믹담시라고 하면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알다스엣이라는 이 말은 멸하지 마소서 이런 의미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멸하지 마소서, 굉장한 절박함을 가지고 멸하지 마소서라는 의미로 쓰여지는데요. 그 제목처럼 진짜 이 시 전체가 이 멸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탄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 내용이 다윗의 탄식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탄식시. 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가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아둘람 굴일 수도 있고 엔게디 굴일 수도 있는데 이제 엔게디 굴로 이제 보여지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사무엘상 24장 또 아니면 22장 이렇게 본문이 두 개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래서 이제 굴 속에 피하여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굴에 피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참 비참하죠. 도망치는 자신의 그 모습 자체도 비참하고 그런데 이 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죠? 굴? 이 굴은 일종의 보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동시에 가장 위험한 곳이기도 하죠. 가장 안전할 수도 있는 곳이면서도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곳이 굴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안전하다라는 의미는 일단 이제 안 보이니까 그리고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나 만약에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는 본문처럼 사울이 들어와 버리면 굴 속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안전하지만 또 동시에 가장 위험한 곳이 굴이죠. 좀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은 각자의 굴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 때 이렇게 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기가 안전하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동시에 가장 위험한 곳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그 속에 거하기를 그러면서 안주하기를 좋아하고 또 사실은 이렇게 사울 왕이 들어오면 가장 위험한 곳이 되는 것처럼 때로는 이제 그 속에 갇혀서 가장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뭐 인생의 굴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저마다 자기가 이제 피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윗에게는 인간적으로는 이 굴에 피하여 있지만 다윗의 진짜 피난처는 하나님이셨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피난처도 하나님이셔야만 하고, 때로는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굴 속에 머물기를 좋아하지만 그곳이 안전하게 보여서 그러고 있지만은 동시에 가장 위험한 곳임을 깨닫고 자각하고 진정한 요새신 하나님께로 피해야 된다. 이런 묵상을 잠깐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죠.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원래 이제 이 원문에는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좀 직역하면 나의 영혼이 당신 안에서 피난처를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윗은 굴 속에 숨어 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진정한 요새와 피난처로 여기는, 고백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호소가 있는 것이죠.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피난처 대신 주님께 피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은 굴에 있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주님께 피하 있어요. 특히 어디 피했냐면 여기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있다는 거죠. 이 날개 그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있다는 거 할 때 이 날개 그늘은 이제 보니까 닭이 이렇게 그 병아리를 이렇게 딱 그 날개 안으로 품으면 어떻게 되죠? 완전한 보호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그 닭이 병아리를 품으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 병아리를 공격하려면 먼저 누구랑 싸워야 돼요? 이 닭이랑 싸워야죠. 그 어미닭이랑.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보호,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미닭 날개 아래 탁 거할 때 그를 이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병아리를. 왜냐하면 그걸 어미를 쳐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그렇게 품고 계시면 누가 하나님하고 싸울 수 있겠어요?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보호와 또 하나님이 싸워주시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죠. 근데 이제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이제 어떤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날개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그 법궤에 그 뚜껑을 뭐라고 하냐,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뚜껑 위에 이제 천사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 날개를 이렇게 날개를 쭉 피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속죄소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날개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특별히 은혜의 보좌, 이렇게 의미를 가리키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그 임재 아래에 자기가 피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의 보호,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그 부분을 두 가지를 가지고 날개 그늘 아래 자신이 피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바로 주님의 임재, 은혜의 보좌 앞,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날마다 거하는 삶. 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피해야 되는 거,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자꾸 내가 만든 굴 속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거기에 숨어 있지 말고 우리가 진정한 피난처, 진정한 그 어미 날개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야겠죠.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래서 이 지존이란 단어는 그 하나님의 그 주재권, 제가 써놨는데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뜻 안에 움직이는 거죠. 온 우주를 지금도 컨트롤 하시는, 그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주재권, 그 능하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주권을 철저하게 고백하니까 뭐가 나와요? 부르짖음이 나와요. 주님의 그늘 아래 피하니까, 날개 아래 피하니까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간구가 터져 나오는 거고요. 이걸 딱 뒤집으면 여러분이
은혜를 간구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재권을 향한 불신, 그리고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지 않는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반증하는 게 뭐냐면 은혜를 간구하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좀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부르짖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 것이 가능하다?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 그가 그렇게 부르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내포되어 있어요. 주권과 절대 주권과 능하신 하나님, 또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다윗은 비록 육신은 그 참 비참하게 굴 속에 숨어 있지만 사실은 본인은 정말 그 날개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숨어 있고 그 절대 주권과 신실하신 하나님 품 속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사울 왕이 굴 속에 들어왔을 때 다윗을 발견하지 못해요.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그러나 물론 이제 다윗이 죽이지 않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자, 그럼 3절에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이 비방, 이 다윗이 참 자기 적들이 많고 또 자기를 쫓아오는 사울의 그 세력들도 있는데 또 사실 뭐가 있냐면 이 비방하는 그들의 그 아주 날카로운 칼 같은 그 말. 여러분 사실은 이 혀가요, 이 정말 이 날카로운 칼 같도다라는 말이 정말 사실입니다. 사람이 몽둥이로 맞으면 뭐 멍이 들고 또 아프지만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혀로 맞으면 뼈가 정말 부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그 영혼 깊이 남겨져서 10년이 지나도 그때 그 상처 준 말, 그것 때문에 부들부들 떠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 아픔이 그대로 고스란히 올라오죠. 다시 그 분노가 또 상상하게 되고, 그만큼 이 혀가 무서운 거죠. 혀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의 힘이란 말도 있는데, 제가 이 보니까 다윗이 그 말에서 자기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비방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자기를 구원하실지라 선포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시냐면 그 인자와 그 진리로 그걸 보내셔서 자기를 구원하실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 인자는 뭡니까? 헤세드, 언약적 사랑이죠. 그리고 진리, 하나님의 공의가 또 공의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과 그 공의하심으로, 그 진리로 자기에게 그걸 보내주셔서, 내 안에 그게 없으니까, 내 안에 인자와 진리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가 얼마나 이 속이 좁아요.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그래요. 그래서 그 비방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된 인자와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그 비방에서 온전히 건짐을 받게 되죠.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로다. 누가 생각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인자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궁극적인 모든 그 대적의 세력과 그 비방과 그 어둠의 권세, 죄의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죠.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사자들 가운데 또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 제가 이걸 읽는데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풀무풀 속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너무나 많은 그 위협과 공격이죠. 그런 너무나 무시무시한 위협 속에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리고 그들의 그 무시무시한 창과 화살과 칼 같은 그 말로 막 밟히고 있는 거죠. 이런
두렵고 떨리고 이런 큰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다윗은 막 요동치고 막 흔들리고 막 불안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날개, 그 아버지 품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서 거기서 본인이 안식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를 좀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자, 또 두려움 속에 벌벌 떨면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하는 다윗의 심리는 어떤 거냐면 확신이에요. 확신. 무슨 확신? 이런 두려움과 고통에서 자신을 반드시 건져내시고 그 위협에서 자기를 끄집어내시는 그 주의 날개 품속으로 쏙 자기를 이렇게 품어주실 것을, 날개로 덮어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그 안에 있으니까 이 두려움 속에 갑자기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거예요.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두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 이런 고백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또 6절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근데 또 갑자기 6절에 보니까 또 이상해요. 이게 분명히 확신이 차가지고 막 두려워 떨지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잖아요. 확신 속에 건지실 것을, 날개로 품으실 것을. 근데 6절부터 갑자기 또 다시 원위치 됐어요. 억울하도다. 막 마음이 막 너무 힘들고 함정을 퍼고 자기를 이렇게 준비하고 자기를 기다리는, 삼키려는. 근데 또 이렇게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지만 오히려 그들이 또 그 함정에 그들이 빠질 것이다. 또 이렇게 또 고백하면서 또 반전을 일으켜요.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정상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확신이 들었지만 또 불안하고 또 두렵고 그러다가도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다시 확신이 들고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하다가 또 불안이 또 찾아오고 왔다 갔다 해요. 누가 보면 꼭 미친 사람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의 실존이죠. 뭐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렇게 연약해요. 7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복음성가 중에 있죠. 내 영혼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 읽는데 이게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말씀 아시죠? 심지가 견고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왜 이렇게 다윗이 흔들린다고 느낄까요? 저는 이 확정되었다, 또 확정됐다 두 번 고백하는데 확정되니까 조금 더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물론 단어는 그런 뜻이지만 이 본문의 흐름상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고백이라기보다는 흔들리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데 지금 흔들리고 있고 요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주님의 그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품속에 폭 안길 것에 대한 소망과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지만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자기를 흔드는, 자기를 뒤흔들고 막 두렵게 하는 그 비방과 칼 같은 혀, 모든 것에 영향을 이제 완전히 안 받는다기보다는 덜 받는 거죠.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거죠. 거기에 막 휘둘려서 마음이 막 두렵고 떨리고 좌충우돌하고 방황하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마음이 평강을 얻고 견고해지는 거죠. 그렇지만 또 흔들려요. 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또 그 속에서도 다시금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폭 안겨서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확신 속에 이렇게 또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만 끊임없이 내 영혼을 향해서, 내 마음을 향해서 확정되었다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드높이고 찬양하는, 확신 속에 찬양하는, 이게 또 흔들릴지라도, 이걸 반복할지라도, 그러면서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이 말은 내 영혼을 향해서 잠들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뉘앙스가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자꾸 두려우니까, 자꾸 마음이 무너지고 힘이 드니까 자꾸 내 영혼이 이렇게 막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막 외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지금 자기 영혼을 향해서 자지 말고 일어나라고 새벽을 깨우리로다. 원래 이게 잠잘 시간이잖아요, 새벽이 보통. 그런데 잠들지 말고 깨어나, 일어나.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하고 찬송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그 언약에 신실하신 그 인자, 그 사랑과 그 진리는 그냥 하늘, 우주를, 궁창은 이제 하늘이지만 우주를 뚫고 갈 정도로, 하늘에 미칠 정도로 그 크신 주님의 인자와 그 진리와 그 사랑을, 그 신실하심을 자기는 찬송한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마무리하면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오늘도 확정되기 어려운 현장에서 끊임없이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영혼을 향해 깰져다, 비파의 수구마 깰져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또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두렵지만은, 오늘도 마음이 막 흔들리지만은 그러나 흔들리지 않으시는, 정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그 주권, 주재권, 그리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푹 안겨서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찬양을 하는, 외치는, 주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